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 가운데 하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자, 다음 세대라고 해서 우리가 미래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그들이 그 든든한 이 울타리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바로 지금 우리와 같이 예배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도 우리 아이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자는 비전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내가 내 자녀를 돌아보게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 내가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해야지, 더 감싸주고 위하여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아이들도 동일하게 예배 가운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받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저의 자녀는 벌써 중학교 3학년 딸이랑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빠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들으면, 사실 우리 자녀들이 들으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아들 보면 귀엽고 딸 보면 예쁘고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그들의 육체가 발달하고 아무리 독립하며 자립한다라고 그렇게 할지라도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귀엽고 또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이제 권사님들을 모시고 교회차를 태우고 쭉 가는 도중에 뒤에서 권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권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는 교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교회에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조금 있다가 보니까 집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집안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뭐 포도밭이 어떻다 저렇다 막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다 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돌아가면서 내 손주와 이야기했던 것 얼마나 컸는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한 권사님은 내가 손주랑 전화를 했는데 그래, 다 통화를 마치면서 그래 들어가라. 근데 저쪽에서 할머니 어디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핸드폰을 보면서 아이 사진 보여주면서 막 웃으시고 행복해하고, 우리 어른들은 손주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정말 교회 이야기보다는 손주 이야기를 해야 정말 행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갓난아이나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또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웃음을 주는 그런 영혼들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자식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보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 아이들은 우리 교회에 주신 보상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이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을 우리가 파이디온이다라고 부릅니다. 보통 갓난아기에서부터 12살 미만까지를 우리가 파이디온이라, 어린아이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이라 라고 할 때는, 특히 갓난아이들의 특징은요, 아직은 스스로 일할 수 없고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없고 자립할 수 없는, 아직은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어린이들과 또 이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파이디온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이미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부터 벌써 한글을 읽고 쓸 줄 알아요. 사칙 연산을 다 할 줄 압니다.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다 할 줄 알아요. 영어 알파벳 26개를 벌써부터 다 외우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런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똑똑하고 자기 의견을 벌써 말할 줄 알고,
정말 벌써부터 부모님의 말을 조곤조곤 하면서 거절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며칠 전 제가 이발을 하러 미용실에 갔는데 그 미용하시는 그분이 제가 이제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두 자녀가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책을 펴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강의를. 근데 한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고 한 아이는 4학년이에요. 갈 때마다 책을 펴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지가 벌써 코로나 때문에 1년이 됐다라고 합니다. 한 명이 학교 가면 한 명이 이렇게 나와서 어릴 때부터 엄마가 일하니까 아이는 옆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걸 보면서 엄마가 좀 안쓰럽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철이 그렇게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철이 안 들고 말썽 피우면 좋겠냐고, 정말로 그렇게 점잖고 벌써부터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가 좋겠지요 라고 말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이 없어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아이가 어리고 철이 없고 말 듣지 않아서 정말로 귀찮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똑똑하고 뭐든지 잘하니까 아이 같지 않다라고 오히려 안쓰럽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철이 들었다 해도 몸이 훌쩍 컸다라고 해도 이런 아이들을 어린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부모의 눈에는요 여전히 갓 태어난 아기처럼 예쁘고 멋지고 사랑스러울 뿐이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훌쩍 컸지만 아직 그 아이의 자아의식이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보통 10대 후반이 되어서야 이 몸과 정신이 온전하게 자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는 아직은 부모의 눈에는 아직은 어쩌면 이들이 커서 자랐을지라도 여전히 부모의 눈에는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랬습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성경학자들은요,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다라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의 아빠들은요, 갓난아기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랍비에게 데려가서 안수하여 축복을 빌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알고 이들이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을 바라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아이를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엄마 아빠가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교회에 또 주님께 데려오는 그렇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듯이 우리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이 장차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아이들이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영적인 환경에 많이 그렇게 노출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가 놀이터였어요. 교회에 오래 있는 것 당연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다라는 거죠. 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를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가 교회 오래 있으면 불안해해요. 지금 뭔가 다른 거 해야 하는데 하면서 걱정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84편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교회가 내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주의 전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렇게 성경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것을 불안해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주의 전에 있는다고 해서 우리 집을 꼭 교회 가까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늘 우리가 주의 앞에서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졌던 그 행복하고 그 은혜의 경험들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늘 주님 안에서 가깝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자라게 되어진다면, 이런 영적 환경 가운데 자라게 되어진다면 이들이 그 어떤 교육보다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게 하는 그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한 설문조사에 기독 학생들 가운데 40%가 종교 활동을 집중하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결같이 이 온라인 예배가, 영상 예배가 이 성전 예배만 못하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학생들도 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아이들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상당 기간 성전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자꾸 빠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이들도 느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그러나 여러분, 전문가들은 이제 앞으로는 이 성전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하면서 나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멈출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환경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일에 나오지 못한다면 평소에라도 우리가 자녀들을 이끌고 성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나와서 목사님과 약속을 잡아서 목사님과 좀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부모가 아이를 데려와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만져주시기를 원했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그들을 막고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아마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그 아이의 부모를 질책하면서 아이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배경을 봤을 때 제자들이 아이를 막은 것이 크게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시니까, 그러니까 좀 쉬게 내버려 두기 위해 쉬게 하시도록 그렇게 배려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타당한 이유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아이들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요, 당시에는요, 아이나 여자나 과부나 세리나 병자나 죄인을 하찮게 여기거나 부정한 자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세계이고 어른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아직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삶에 있어서 걸림돌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이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은 것, 부모를 막은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이 같은 행동을 보시고요, 오늘 말씀에 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로 화를 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 이유가 뭘까요? 무례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예의가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토록 화를 내셨을까? 그것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사역의 목적과 사역의 그 방향과 너무나도 다르게 제자들이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병자들을 만나 주셨고, 연약하고 힘없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마음을 다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의 사역들을 이어오셨습니다. 그것을 곁에서 지금까지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옛 습관에 사로잡혀서 사회적인 습관을 쫓아서 행동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인 이 법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의 법을 따라서 예의를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을 전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오히려 영접해주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대함이나 병자들을 대하는 것이나 세리를 대함과 같이 이 어린아이들도 용납하고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와 비교하면서 이만큼 높여 주셨습니다.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어른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어른들보다 어린이가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린아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몇 가지 이 말씀 속에서 의문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셨으니까 어린아이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 어른이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한다라는 그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갓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하셨으니까 내 아기도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갓 태어난 아기와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에 우리가 답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에 관한 중요한 두 가지 팩트,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51편 4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 되었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든 갓 태어난 아이든 죄 중에 태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이를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을 때는 이 부모의 마음에는 이 아이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기업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17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네덜란드의 개혁교회는 도르트 신조를 채택하였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선택과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기초해서 우리는 내 아이의 구원을 바랄 뿐인 것이지,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아이라고 해서 참 순수하고 착하다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 부모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아이들은요, 매우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은요, 우리가 공들이는 시간과 물질과 노력의 투자에 비해서 여러분, 이 아이를 통해서 결과를 얻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아이라 할지라도 자라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울고 떼쓰고 말 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거부하는 것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릴 때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합니까? 못합니다. 그 아이가 욕심이 없습니까? 욕심이 많습니다. 이러면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칭찬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라는 거죠. 한 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사람 되기 위하여 투자해야 하고 참아주며 세워주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나 어린아이는요, 단 한 시간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여러분, 내버려 두면 결국 넘어지고 결국 다치고 자기 맘대로 결국 자기를 돌보는 자가 없으니까 결국에 그들을 내버려 두면 하찮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고 버림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않으시고 맞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른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고서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히려 이 아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아이를 사랑하여 주셨고 이 아이에게 천국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나 세리나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나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소경이나 날 때부터 다리를 절거나 평생을 누워있는 자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10장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뒤에 단락에 보니까 한 청년이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십계명을 지켰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청년은 물질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그렇습니다. 재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명예와 권력과 자존심으로 인해서 영생을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마가복음의 뒷부분에 또 단락에 보면 35절부터 45절 사이에 보면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가? 우리 주님께서 주님 나라가 이르거든 나는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고 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크고자 하는 문제로 싸운다라는 것이에요. 욕심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오늘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내 목숨을 들여서 이 땅 가운데 구원코자 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누가 크고자 하는 문제로 싸운다라는 겁니다. 어른들은 지위와 직분과 자리로 인하여 싸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처럼 순수해야 한다, 순전해야 한다, 의존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적이어야 한다, 그것이 본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이들과 같이 순수해야 되고 아이들과 같이 의존적이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아주셨고 그를 축복하심으로 전적으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나 어린아이는요, 주님이 구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기여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사실 예수님을 믿고 더 타락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고 나서 더 교만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착하다는 이야기 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 아니죠. 저는 그때도 어렸을 때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 요만큼 해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기도 하고 오락실도 가고 악한 생각도 하고 행동들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내 죄를 모든 것을 용서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주님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목사가 되어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어렸을 때 좀도둑 하지 않습니다. 그런 악한 생각들 하지 않어요. 작은 일들, 그런 어려운 죄 짓는 것들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제 아내는 안다라는 거예요. 제 아이들은 압니다. 제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교만한 모습인지 제가 아는 가까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정말 큰 문제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오늘 내가 다시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서 내가 오늘도 죄 용서함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리워 주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앞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그 최진용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찬양이 있는데 여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 1절만 제가 보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주님의 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내가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한 대형 교회의 한 담임 목사님께서 1년간 자숙하셨다가 이제 스스로 사임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20년간 목회하면서 지금은 매주일 1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의 목사님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사임한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짐작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불륜을 했나? 성적인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 교회의 재정을 횡령하였나? 그렇게 썼는가?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아무도 그 교회에서 사임을 종용한 일이 없지만 스스로 사임하겠다라고 하였고, 그 이유를 나는 교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교만하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20년간 목회를 해왔지만 지금 사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사역에 있어서 그는 자신이 지도부 팀의 조언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의 관계조차 은혜롭게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그 밖에도 그 목사님은 나는 성급했고 화를 냈으며 때때로 내가 틀렸음을 보였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했던 점을 내가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 속에서요,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분은 정말로 탁월한 비전 메이커이고 탁월한 목사님이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크게 힘있게 주 안에서 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성장하였는데, 그런데 이분이 말하기를 내가 함께하는 동료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성급하게 화를 내거나 종종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했던 점을 고백하면서 그것이 교만이었다라고 자백을 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교만은 사람을 죽입니다. 나는 그동안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으나 그것이 나를 속였던 것입니다. 나는 동료가 나에게 말하여 준 것들이 모두 교만이었다라고 하며 그것이 죄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와 자기 양심 앞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잠언 16장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만이라는 죄 앞에서 당당할 성도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앞에서, 우리가 가정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내 앞에서 교만했던 나의 모습,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웠던 나를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남편을 사임해야 하는가? 제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만 앞에서, 우리가 이 어린이들 앞에서조차 여러분들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이지만 얼마나 기다려야 사람이 될 것인가 하지만, 여러분, 그런 취급하는 아이들이나 우리 어른이라도 너무나도 쉽게 협력하지 못하고 성내고 화나면서 교만하고 자만한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이나 여러분 우리들이나 어른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이들을 영접하여 주고 품에 안으며 안수하여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는 공로는 없고 나의 공로는 없고 오직 주의 은혜만 필요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희망이다, 우리 교회의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짜증내거나 좌절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여러분 우상처럼 받들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 아이는 주일에 잠깐 드리는 예배로 그 영적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옳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내 아이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내어줄 수 있어야 하고 주님께서 내 아이를 만져주시고 축복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한날만큼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부모는요, 제가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최고의 부모는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요, 미래가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내가 받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아이도 지금 받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도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서 오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환경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엄마 아빠의 도움 없이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라도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늘 교회로, 주님께로 인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함께 우리 어른들 온 세대가 함께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믿고 오늘 우리도 아이들처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